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먹으면 죽는다 법을 줬지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화목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찬양하시면서 말씀 전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는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원수라는 거죠. 보시고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요거 하나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다 이랬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살리는 법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13절 8장 13절에 내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자녀임은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순종해야 된다. 그게 바로 완전한 자다.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보고 후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1절에 보시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4절에 보시고 율법을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을 쫓아가면 율법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영을 쫓아가면 그죠?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7절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죄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구절에 보시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 법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10절에 그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의다. 거룩한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좀 더 보충이 될 겁니다. 이 성경의 줄거리가 바로 이거 핵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죽는다 한데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이 왔고 죄가 왔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된 사람에게 오신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영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을 법을 바꿨다는 거죠. 법을 죽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법을 의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냥 하나님 화가 나신 것만 아니라 완전히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그대로 하시자고요. 그 원수가 되는 거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높으신 그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이 죄를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십자가로 다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왜 썼겠냐고요. 원수가 됐다 하잖아요. 원수가 됐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들었어요. 16절의 말씀.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원수된 그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18절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성령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했을 때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아닙니다. 인도를 받을 때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고 이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였느냐. 24절을 보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원수가 됐으니까. 길을 잃었는데 목자 감독 대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 나무에 달리셨나. 친히 우리를 인도하려고. 51편 시편 이것이 알아져야만이 성경이 읽어도 성경이 풀린다는 거죠. (51편에) 5절에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법이 안 나왔으면 이것도 소양이 없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루마기를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되니까. 그죠? 방법이 나왔잖아요. 법이 나왔어요. 법을 가르쳐 줘 놓고 이제 하라는 거죠. 이 법이 없으면 이것도 소양은 없어요. 지금 나라에서도 내가 이래 하는데 내가 세금을 얼마 거두겠다 그러면 거두는 거예요.
또 인건비를 얼마나 올린다 그러면 올리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인다고 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다윗이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나 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근데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를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할 일을 정해 주신다.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분의 영이 나를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사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한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고 요 시편은 가지고 계세요.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죠? 2장에 보시고 10절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성령은 뭘 통해서 왔냐?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가난의 지혜도 아니고 2장 8절에 또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높은 사람, 이 완전히 공문들 모든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죠. 알았다며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우리의 정말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은 죄를 다 십자가를 지면서 다 갚으랬다면 이걸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걸 전할 이유가 없어요. 다 지고 가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11조만 내고 감성금만 내고 주일 안 빠지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뭡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보냈고 분명히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의가 있어야 산다는 거죠. 사는 데까지는 의가 있어야 돼요. 벌써 로마서를 한번 보시고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고. 근데 왜 스데반은 왜 순교를 해야 되며 왜 그 주기철 목사님은 못 이루고 그러냐 이거죠. 다 지고 가버렸는데 왜 십자가를 지냐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사람도 정절과 정절이 있어요. 그 임금에 대한 정절이 있어요. 사륙신에 거기 나오는 밥팽이 하위지 그 모든 그분들은 다 자기가 살 때 그 배설을 줬고 잘 사게 해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 단족을 보호하다가 그분 숙부의 말을 안 듣는다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정절이 있어야 된다. 사상이 있어야 된다. 기뻐하는 사상, 정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절이 뭡니까? 인도한테 따라가는 게 정절입니다. 인도를 안 받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게 죄가 걸려버렸어요. 믿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보시고 자꾸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요 다 그냥 이 타락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육신의 사람 반드시 죽는다 하잖아. 반드시가 왜 들어갔겠어요? 아비 뜻대로 안 해서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삭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겠냐 이 말이죠. 시부름 비해서 의인과 악인이 지금 분별대가 딱 나오잖아요. 또 사울과 다윗이 딱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딱 나오잖아요. 의와 불법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섰느냐 이 말이죠. 성경을 왜 그렇게 섰느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끼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들을 때는 산박하지요. 죽이는 거요. 죽이는 거라고 사람 다 죽이는 거라고 그거는 뒤로 가다가 잡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부러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독하러 오셨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전해요. 설교할 때 그냥 어느 목사 유명한 목사 그거 뺏겨가고 해요. 뺏겨가.
뺏겨간 게 설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이 적혀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상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선자들을 사도들 터 위에 세우라고 하잖아요. 선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선자들이 다 인도를 안 받았으면 이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선자들 사도들 터 위에 세우라 하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원수되었던 거를 선자들이 하는 그대로 하고 사도들이 하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왜 성도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우라 하는 거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노더라. 성령이 인도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써놨느냐고. 해시변경을 왜 다 뺐냐고요. 부분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가르쳐 줬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길을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요 가시면서 내가 보낼 테니까 인도를 받으라고 분명히 그 서자가 있잖아요. 그 인도를 안 받는 거 죄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죠. 단단히 보세요. 성경 하나 낱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 낱말 하나가 밑에 딱 찡겨져 있어요. 의가 딱 찡겨져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역사를 해버려요. 천사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내 말 옥소리대로 하면 천사가 네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아가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편안이다.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는 거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딱 됐죠. 그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의 때문에. 의가 뭡니까? 명령입니다. 거룩한 명령. 보시고 어디서요? 베드로후서 2장에 있죠. 한번 보시라고요. 이 옛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이걸 적었겠어요. 베드로후서를 보시고 밤낮 그냥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성령이 오셨을 때 목회를 했죠.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갔다 말이에요. 제첫 때는 자기 생각은 아니라고 했죠.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랬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써야 되니까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훈련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의 도입니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찬속 때문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 의를 쫓아가다가 안 쫓아갔다.
그거는 개가 토한 거 또 먹는 거나 또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 들어가는 거 똑같다. 돼지는 씻고 놓으면요 그냥 구덩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밟아버리죠. 그래서 돼지가 귀신들이 그 뭐 고사 지내는데 서임을 받는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귀신이 돼지를 갖다 놓고 작두 타고 그러잖아요. 딱 그 돼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보고 저 돼지떼한테 자기들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돼지떼가 다 돼지떼한테 다 들어갔잖아. 그 귀신이 군대막이야. 그러니까 돼지가 다 산피살이 들어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그렇고 명령을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감독하시죠. 감독하시죠. 이사야 보시고 이사야. 여기요 선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리 적어는 똑같이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선자들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야 된다. 이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 속는다고. 이사야 보시고 선자들 똑같이 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물과 하목하는 것은 의입니다. 하목제물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시고 15절에 전에 내가 버림을 입었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를 세워 감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이렇게 풍부하게 주셨다는 거죠. 은을 가져 돌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로 감독을 세웠다. 그렇죠? 그래서 의의 나무를 심었더니 이사야 61장 3절에 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영광이 나타났고 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이 되게 했다는 거죠. 3절에 보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너졌던 것이 중수되었고 한평 성읍이 대대로 무너졌던 이 4절에 보시고 아담의 하와가 무너졌던 곳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한평 성읍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 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화목해졌으니까. 원수되었어요. 아까 원수됐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동일한 시민이 돼 시민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감독이 나왔죠. 이사야 60장에 감독을 의가 감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렸다 하잖아요. 나무를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독을 보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낸 그 은혜를 죽고 죄가 들어온 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기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까지도 하늘나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시편 48편 보시고 갈 때도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감독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8장에 보시고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도를 받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하고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사도들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라. 그 사도 바울 터 위에 어떻게 세웠는가? 사도 바울을 보자 이거예요. 선지자 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묻고 시킨 대로 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던 사람을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가리키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내가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그걸 가리키냐고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고 그냥 가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경영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셔요.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길이와 넓이와 넓고 깊이 높이를 다 알아야 된다.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여기 조금 땡겨가 말하고 저기 좀 다 가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전할 때가. 보시고 이사야 48장 보시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냐? 제일 첫 때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고 그때는 어린애들이 같이 그래도 아버지 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쁘니까 축복을 해서 하도 못 먹고 사니까 그죠? 보릿고개 시대에 해줬어요. 나도 그거 막 그냥 철야만 가면은 막 그냥 응답을 줬어요.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줘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뭘 먹이기를 원하는지 지금 의를 먹여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초등학문이다.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다른 게 섞이면 썩어요.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썩어요. 썩은 걸 전하지 말고 의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 먹물을 삼아도 그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그 독생자를 보내고 그 가시멜루간을 쓰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땡 잡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세요. 터널 따라서 터 위에 씌우라 했잖아요. 이사야 2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7절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화목해진다. 그러면 니를 사로잡던 자를 내가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죠. 역전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들으라고,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뭐가 들린다고 맞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모두를 걸어가고, 왜 그 누굽니까? 베드로는 순교하냐고요. 히브리서 5장 보시고, 지금 화목제물을 내놔야 된다. 화목제물을 내놔야 된다.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간섭을 받는 그 길이 하나님 죽은 행실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딱 말로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닦지 말고 완전한데, 행함으로 완전한데 나가라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악한 것이 와서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6장 14절에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길이 참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한 번만 치는 게 아닙니다. 또 쳐요. 계속 쳐요. 조그마한 시험부터 치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시고, 의가 뭐냐?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화목제물로 마음이 푸르지시고 의로 가는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있는 이름을 기록하겠다. 예루살렘 이름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보시고 10절에 그러면 이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삼으심을 인하여 영원한 것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에게 안에서 즐거워한다. 요까지 딱 봐요. 그죠? 그 밑에가 또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딱 보고 요것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요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믿음에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 되었는데 한복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11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 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놨잖냐 이런다고 밑에 있잖아요. 이러므로 한 사람이 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여기서 14절에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죠. 또 이 선물로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이죠. 하와지요. 은사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루미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저 더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순종하심을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장이 중요하죠. 6장이 또 6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 때 아까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을 지켰을 때 후사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6장에 보시면은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데 순종을 받는 제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려면 의에게 종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면 거룩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다.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죠. 예수님께 감사하다. 왜요? 의를 하목제로 오셨기 때문에 의로 하목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5장을 보시고 하목제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감독을 안 받았으면, 의로 안 갔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로 우리가 명령대로 하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해도 하더라도 거기까지 하면은 의의 종으로 죄에서 해방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감사하냐고요. 왜? 뭘 따라가면 돼요? 의로 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한 번, 두 번 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깨달았고 또 내일은 저 사람이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 법을 가지고 왔어요. 죄인이라고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6장 단디 여러분 요걸요 딱 내가 표를 해놓으시라고. 제가 너희를 너희 지체를 의로 변기로 하나님께 드림이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이건 법을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의로 가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제 종이더니 이제 하나님 그 성령에게 순종하면은 죄에게 해방되어 18절에 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면은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뭐 감사합니까? 죄가 다 정해졌는데 죽는다 걔가 죽는데 뭐가 감사냐고요. 근데 죽는다 크는 게 이제 살리는 법으로 여기서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을 순종하며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인다 걔가 죽이는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잖아요. 여기야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 전에는 전하여 준 바 본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제 영으로서 새롭게 한다. 6절에 7장 6절에 이제 너희가 얽매였던 것에 이 죄에 얽매여 있었는데 죽었으므로 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민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 죄를 지금 다 정해버렸는데 창세기부터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죽는데 뭐 때문에 의의 선물을 줘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맞죠? 그게 바꿔줘서 감사다. 그 또 이제 한 번 보시고 10장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도 이게 정리 안 되면 평생 들어도 소용없어요. 성경 평생 읽어도 소용없고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지금 어디 가졌어요? 10장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보시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것.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믿음을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고 있죠. 믿음의 의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부활에 이른다. 그래서 의예법이 나왔다는 거죠.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2절에 열심히 있어서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뭡니까? 의의 지식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그죠?